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편안히 잠들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이어지는 강추위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거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 살뜰히 챙겨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손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추위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그 기관지와 폐를 지켜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얼어붙어서 기업과 가게가 힘겨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게 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 이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해서 물류 비용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 보호 무역과 경제 블록화를 강화하면서 수출과 무역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가 매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하고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새 북한은 핵무기를 여럿 보유한 채 인공위성 실험을 표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한 채 여차하면 핵으로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실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다가 이 작은 한반도가 반으로 분리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눈 채 이토록 오래 대치해오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은 온 백성이 굶주리고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지 못해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요. 주님, 저 땅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핵을 비롯한 무기로 자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의 지도자들이 이런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 자체인 우리 성도 모두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낮아짐의 실천을 몸으로 감당해내는 순종의 또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부자가 정작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맥없이 소환당한 것처럼 어리석은 욕망에 눈멀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것들을 선용하고 잘 관리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소망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겸손한 마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문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몇 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701년에는 유다도 심하게 파괴시킨 동방의 제국이죠.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종이 되어서 포로로 잡힌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어린 사자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놉과 다바네스라는 지명이 16절에 나오죠. 이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도시들입니다. 놉과 다바네스가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뜻인데요.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자들이 성읍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놉과 다바네스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머리를 깎고 그렇게 끌고 갔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피해서 이집트에 기댔더니 이집트가 괴롭히고 이집트를 피해서 아수르에 기댔더니 아수르가 짓밟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 역사가 북쪽의 중국의 세력으로부터 시달리다가 또 잠잠해지면 남쪽에 일본의 세력이 침범하고 그 양쪽에 끼어서 계속해서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동방의 대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쪽으로 시달리고 또 남쪽의 거대한 제국인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양쪽에서 오는 시련에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스스로 스스로 취한 결과다. 이 양쪽의 제국으로부터 시달리게 된 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 모든 고통은 그 악 때문에 비롯됐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너희의 악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가 세 보이면 이집트를 기웃거리고 아수르가 세 보이면 아수르 쪽에 줄을 대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스스로 자취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너의 멍에를 스스로 꺾고 결박을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스스로 자취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 모든 시련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멍에와 짐이 나오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 멍에와 짐이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를 얘기하십니다. 멍에와 짐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또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자유의 핵심은 멍에를 매는 것이 참된 자유에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멍에를 구속으로 여깁니다. 특히 현대인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오늘날은 구속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관습과 가치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 본능, 자기 정욕, 자기 주장대로 살면 편하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높은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삼았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다. 아주 기대가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전한 백성으로 기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새로운 땅을 주면서 새로운 기대로 출발시켰는데 행음했다. 행음해서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죄악은 씻을 수 없고 또 양잿물로도 깨끗이 닦아낼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새겨지고 너무 깊게 배어들어서 어떤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죄의 소용돌이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가 계속 충돌하는 이 모든 구속사의 함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알의 길을 따라서 이 발정난 들 암나귀들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헐떡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그렇게 추잡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부정한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 안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무나 수치스럽게 그런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을 잊고 살다가 잡혀서 지금 이 수치 가운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아버지로 삼고 돌을 어머니로 삼았다. 패륜이죠, 패륜. 자신을 낳아준 하나님,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선택한 것이 나무와 돌이다. 이것은 앞에 나온 물을 얻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구해놓고 거기에 물을 채우려 하고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와 돌에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 행태. 2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7절, 28절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너의 신이 어디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한테도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 신, 니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디 있냐? 갖고 와봐라.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아요. 성읍 숫자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갖고 와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우상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우상이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인간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그리스어로는 로고스, 둘 다 말씀이란 뜻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간, 대화하면서 함께 만들어간 사건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과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히 말씀하고 계속해서 교훈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못하는 존재를 향해서 기어이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일까요? 왜 말 못하는 나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내 본능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축복해 주는 것을 원하죠. 우리는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그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짐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좀 짓밟아 달라고 하는데 내 욕망을 거스르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소원을 빌기 편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내 욕망 그대로 들어주는 존재인 나무와 또 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구부러진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냐? 갖고 와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겐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인 선악과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세우시고 파괴하시고 건설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토록 강하게 체험한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간 것일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왜 그들은 버린 것인가? 마찬가지 이유가 아닐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바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본성과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으니까 그 능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능력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더 강한 존재인 아수르를 찾아가게 되고 더 강해 보이는 존재인 이집트를 기웃거리게 됐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테니 다른 힘에 기대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과오들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강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힘에 기댑니까?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배신하고 저 사람도 배신하고 저 힘도 나를 짓밟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탈탈 다 털린 후에야 비로소 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엑소더스 즉 출애굽시켜서 길 위에 새로 세우셨죠. 율법의 길, 또 순종의 길,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취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났다는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언제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집트로 가는 길 가지 말고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에 서라. 그 길에 서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즉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성육신의 기적이 드러난 성탄의 밤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모든 길을 걸어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길에 다시 서라, 나와 함께 걷자. 그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